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은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김연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 살고자 애쓰고 힘쓰면서도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많이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경제 어려운 일들로 인해 힘든 우리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하며 잘 준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왕의 가족, 한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돌아봐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많은 은혜 받기를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리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구역을 섬기는 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구역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세대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21장은 제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21장은
지금까지의 다윗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평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지금 잘못되었다, 또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21장의 두 개의 사건인데, 그래서 21장은 사실은 이게 세바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윗,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참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두 개의 사건을 쑥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전까지 나와 있는 다윗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다윗의 행실에 대해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그 말은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지금 태도가 어떤 것과 유사하냐, 그거를 평가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21장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한참 동안 이게 쭉 시간을 지나왔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기록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바의 반역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당시에 세 개의 무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지지했던 그 소수의 세력들, 그리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수많은 열지파의 많은 세력들, 그리고 관망하고 있었던 유다 세력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쪽을 손을 잡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개의치 않고 다윗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노년에 다윗이 이제 몇 번의 이런 그 반역 사건을 겪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덥석 유다의 손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를 손을 잡고, 그랬더니 열 지파의 많은 세력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치 현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열 지파가 다윗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고 마음을 떠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극렬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윗과 정치적인 결별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든 폭도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시위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은 칼을 들고 그 당시에 창을 들고 만일에 반대 세력을 형성했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그런 그 위협 세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냥 마음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윗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인 건데,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민심이 떠나갈까봐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런 그 무기도 갖추지 않고 힘이 없는 그들을 강제로 진압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강경 진압해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이렇게 덮친 거예요. 이게 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가 계속 밀려 도망간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북쪽에 있는 그 성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예를 들면 데모하다가 막 그냥 진압을 하고 막 그 쫓아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 마지막 성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무참하게 죽고 말았죠. 그리고 그 사람만 죽었겠느냐?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오랜 그 역사 속에서 광주의 그 무차별한 그 진압 사건이 오랫동안 우리 역사를 괴롭혔잖아요. 광주의 그런 그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군인들을 투입해서 진압을 했던 이런 사건들, 그게 지금 보시면은 이 세바를 중심으로 뭉쳐진 이스라엘의 그 다윗을 반대한다고 있었던 그들을 강제로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진압한 사건이 바로 이 세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그냥 쫓겨가서 그냥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데모 군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성경은 이 다윗의 옳지 않은 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건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년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년 기근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면은 그 이후에 물론 나온 일입니다만, 그 한참 이후에 그 엘리야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악독했던 왕, 가장 우상에 빠진 그 왕이 아합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우상으로 돌아가던 그때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때 지금 마침 이 기근 사건이 멈추어지는 3년의 이 기근이 멈추어지는 때가 보니까 보리 추수를 하기 시작할 때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보리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무교절 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비가 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보리 추수하는 그때부터 가을까지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겨울에 비가 내려요. 겨울에.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려서 이제 막 곡식을 거두고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땅이 황폐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데 왜 3년 기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3년 기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이때는 초기 사건이라고 보여지니까, 오래전 일에는 다윗이 굉장히 그 특징이 뭡니까?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늘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묻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기브온 거민들을 억울하게 죽인 사울의 죄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뜬금없이 사울이 초기에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기브온 거민은, 여러분 다시 기브온 거민으로 돌아가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초기 시대 말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하고 얼마 안 있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왔잖아요. 거짓말로 이 사람을 속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할 만한 그런 힘도 없고 평화를 맺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덜컥 평화 조약을 맺어주었잖아요. 그리고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도 이제 해치지 않을 것이다, 조약을 맺어주고요, 그 대신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맹세를 맺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들을 쫓아내려고 사울 왕이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기브온 거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성을 들어가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윗 시대에 터진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은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성경은 뭘 평가하느냐면은 다윗이 자기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데모 군중이었던 창과 칼을 들지 않는, 무기를 들지 않는 이 세바 무리들을 이 데모했다고 해서 강제로 진압해서 그들을 죽인 것과 뭐가 다르냐. 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래된 일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브온 거민의 억울함 때문이다 물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피해자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복수할 권한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다면은 사울의 집안에 있는 그 아들 가운데 7명만 내줘라. 아들 7명만 내주면 그 아들 7명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이겠다. 그럼 우리의 억울한 한이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줬잖아요.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고 다른 그 첩의 아들들을 7명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을 빼앗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리스바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리스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첩이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뺏겼어요. 정말 억울하게 자기는 아무 관여한 것도 없는데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리스바가. 그래서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굵은 배옷을 거기다 깔고 그 위에다 시신을 놓고 비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시체 곁을 지키면서 계속 그렇게 엎드려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 이제 막 덜컹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게 이제 일종의, 이 리스바는 그래도 내 두 아들의 목숨으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한 한을 갚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자복의 기도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우제 같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쨌든 죽었잖아요.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리스바가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그제서야 또 사울과 요나단의 그 아들들의 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요 벳산이라는 그 성벽에, 이게 이 벳산이라는 곳이 요단강 그 건너편 동편에 있던 성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였을 때 그 성에다가 목을 뱉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목이 없는 그 시신만 성벽에 못 박아가지고 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을 때 길앗 사람들이 그 시신을 거두다가 자기들의 묘에 이렇게 임시로 안장을 했는데 다윗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길앗에 가서 그 시신의 뼈를 수습해서 이 억울하게 죽은 7 아들들과 함께 사울의 고향인 그 부친 기스, 사울의 아버지죠. 그 묘에 같이 이들을 안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비가 그쳤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요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든지 억울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집행하고 사람들이 복수하고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입지가. 그리고 10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떠나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밀지 불안하니까 이 데모하는 세력들을, 그들을 갖다가 강제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력 진압하면서 사람들을 죽고 그 주동자까지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바 사건의 이 무력 진압 사건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 때, 다윗의 손자 때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한 번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하니까 수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하면서 다윗과 우리와는 아무런 기업이 없다, 분깃이 없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민심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민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80억의 민심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딱 붙으시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80억의 민심이 돌아가는 세상의 그 대세를 향해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까? 다윗이 지금 잃어버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민심을 수습하는 그 미명하에 이 강제 진압해가지고 이 억울한 피를 흘린 것을 지금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성경은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당시에 사울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기억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내가 절대로 그것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억울한 피해자의 그 용서를 받아야 돼요. 기본 사람들이 억울한 그 피해자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의 그 한 맺힌 그 앙금, 이 원한을 풀지 않는 이 그 응어리진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억울한 그 한 맺힌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이제 다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자기가 용서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나는 다 용서받았고 나는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보면요, 가해자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피해자들은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피해자들은. 왜요? 내가 당한 건데 그걸 어떻게 금방 잊어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도록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기본의 마음이 풀어질 때 비로소 이 사건이 끝난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오면서 다윗에게 지금 현재 당신이 지금 비슷하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맺었던 그 언약을 함부로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여버린,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의 지파였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때 이 사람들 땅이 좀 욕심이 나가지고 뺏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억울한 사건들이 당신이 지금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민심이 두려우니까 이 데모 진압을 하면서 강제로 그들을 죽이고 하랬던 이런 사건들이 뭐가 다르냐? 당신이 지금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두려우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여전히 다윗이 자기 버릇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이라기보다도 신앙의 이런 중심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두 장 지나가면, 몇 장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에 그 인구조사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후에 인구조사 사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본문 나올 때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세상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불안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신앙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돌아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다윗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 하나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평생의 중심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정신이 돌아온 거죠. 신앙의 정신이 돌아와서 세상 민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이걸 다시 깨닫고서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딱 잘라 말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이 무슨 피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다윗 때 억울하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은요, 이 기근 사건 이후에 뜬금없이 예전에 있었던 블레셋 전쟁 사건을 다시 이렇게 소환했어요.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간 사건입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한참 막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원수들과의 전쟁터를 막 누비며 싸울 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수가 있었잖아요.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수는 다윗이 어린 나이 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겨낸 그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의 동생도 이름이 나와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블레셋 가운데 이런 거인족의 후예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물리친 사건들이 나오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있을 때 너무너무 피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지금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이스비보노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마터면은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젊은 나이에 죽을 뻔했는데 그때 아비새가 다윗을 보호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절대로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 말이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닙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가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이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준 교훈은 또다시 뭡니까?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신앙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자기가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과연 그 마지막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그 끝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한마디로 딱 다윗의 그 노년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고 믿음에서 좀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다윗의 삶은 세상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21장이 들어온 이유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이 세바 반역 사건 이후에 기근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바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기근을 내셨나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게 오래전 일이에요. 이거를 비교하면서 지금 다윗의 현재를 비판해주고 있는 건데,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돌아가서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핵심을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다윗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냐 다윗 자신이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당신의 생각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것은 다윗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뜻이 먼저 올라가는 이 순간에 인간의 삶이, 신앙의 삶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세바의 반역 사건, 이 반역이라고 크게 이름을 붙였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단순한 데모 군중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주 이야기 했는데, 광주의 군인들을 보내서 그 시민들을 그 무력 진압한 것과 같은 이런 사건을 다윗이 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그 핵심 멤버들이 법정에 선 것처럼, 예를 들면 다윗이 이 세바의 무리들을, 그 데모한 무리들을 강경 진압했다고 법정에 세워야 될지도 모를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력 진압해서 죽였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서 넘어가는 내용들이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인간이 옳다고 생각되는 명분과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성경을 이제 덮으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묻는 것은, 그게 당신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늘 물어야 돼요. 그게 당신의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당당하고 자신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뭡니까? 거리낌이 없고 당당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태도의 문제나 아니면 이념이나 명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당신의 뜻이에요? 그게 세상의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간단한 질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나온 거예요. 우린 그런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아주 작은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이 다윗이 이 노년에 정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너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냐. 참 이 인간들의 삶이요 이래요. 어느 하나 자격이 있어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자격과 기준에 못 미쳐요. 누가 그 기준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냐, 이 한마디로 마지막 다윗의 노년의 삶은 딱 평가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윗은 죽을 거예요. 세상에 떠밀려서 폭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중심과 주권,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는 이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10의 1조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중심을 붙드시며 삶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끊임없이 얽혀지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 억울한 관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만들어지는데,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처신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보시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치료받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겹쳐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우산을 쓰고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우리 주왕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장래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이 빨리 자로잡힐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역사의 섭리자이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신앙의 중심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 아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